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파를 한 장 보여드리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서파가 1855년의 서파입니다.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코를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전자기 현상을 연구한 유명한 과학자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영국 런던의 저게 이제 강입니다. 템스강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그런 사파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다면 영국 런던의 중앙에 이제 템스강이 있죠. 템스강에 이제 타워 브릿지라는 다리가 유명한데 큰 배가 오면 이렇게 다리가 열립니다. 다리가 지나가면 다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배가 지나가면 다시 다리가 닫히는. 근데 그 템스강이 소위 이제 똥물이었던 겁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죠. 일어나면서 온갖 오염물질을 그냥 강으로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강에 빠지면 익사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었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1878년에 템스강을 오가던 프린세스 앨리스호라는 배가 침몰을 합니다. 승객이 약 800명이었는데 6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끔찍한 사건이죠. 놀랍게도 사인이 익사가 아니라 대부분 질식사였다고 합니다. 템스강 수면에 이제 형성된 유독가스를 마시고 죽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오염이 심했는지 이제 감이 오죠. 아까 사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근처에 국회의사당이 있었는데 이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회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창문들 못 열고 탈취제, 표백제 이런 거 동원해서 냄새를 막 중화시켜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때 그 사건 그 시절을 대악취다라고 기록해 놓았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템스강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어때요, 여러분? 템스강 바다표범 사진입니다. 2021년 기사에서 제가 사진만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 기사 제목이 죽음의 강이던 런던 템스강에 바다표범 해마가 돌아왔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수백 종의 야생동물이 발견되고 생명의 강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기사였는데 궁금해지죠, 여러분? 대악취였던 똥물, 죽음의 강이 어떻게 생명의 강으로 살아났을까요? 이제 결정적 사건이 그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셉 바질셋이라는 공학자가 있었는데 뭘 했냐면 1859년부터 1875년까지 약 135km에 이르는 거대한 대규모 하수도 공사를 이 사람이 설계를 하고 건설하는 겁니다. 런던에. 그래서 폐수를 버리면 템스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흘러가게 막은 거죠. 그 이후로도 이제 생명의 강으로 바꾸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결국 야생동물이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쓰는 도식이 바로 이런 도식입니다. 특히 2장에 잘 드러나는데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제 과거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때 사망이고 죽음이고 어둠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생명이요 빛이요 똥물이 인생, 악취 인생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5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걸 바울이 4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 남는 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인한 악취뿐입니다. 대악취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9절에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달라 몇 주 지난 내용이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선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제가 오늘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사람 사이에 소외와 차별을 만든다.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 죄악된 세상은 인간 사이에 소외와 차별을 만든다는 겁니다. 2장의 앞부분 앞에 단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를 다루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있었고, 우리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대악취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게 앞에 단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는 사람 사이의 소외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앞에 2장 2절에 하나님과 깨진 관계, 하나님과 소외를 말할 때도 그때 이 말로 시작했는데 똑같은 도식이에요. 지금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뭘로 구별했습니까? 그들을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뭘로 구별했다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할례. 요즘으로 하면 이제 포경수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 표식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구별의 표식이었습니다. 위대했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다라는 확실한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육체의 스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살던 시대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행동의 방식과 사회적인 대우가 결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구분은 뭘로 이어졌을까요?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구분이 종교적인 구분, 이 할례입니다. 할례 받은 자는 언약 백성이다. 이 동의어였습니다. 당연히 이방인 무할례자는 언약에서 제외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할 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저기 저 사람 누구야 저? 아유 썩 괜찮아 보이는데? 글쎄 이름은 모르겠는데 무할래자야 무할래자. 그래? 아이고 그럼 상종하면 안 되겠네. 관계하면 안 되겠네.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아주 순화시킨 상상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죠. 바울이 그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요. 그때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죠. 로마 경비대까지 출동해서 바울을 구출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행전 보면 지루한 재판이 이어지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고까지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가 그 시발점이 되는 구절이 21장 사도행전 2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 교회 성도였겠죠? 바울과 함께 시내를 다녔는데 그걸 보고 오해해서 무할례자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 오해에서 난리를 친 겁니다. 실제는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성전에. 근데 오해만으로 그 난리를 칠 만큼 그 정도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별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요즘식으로 하면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 중간에 막힌 담이었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철저한 소외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잖아요. 웅장한 성전은 이 철저하게 구획을 나눴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맨 바깥쪽 뜰,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획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성전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거기까지밖에 허용이 안 됐습니다. 둘러싸인 벽으로 차단되어 있고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 경고문이 써 있었습니다. 실제로 1871년과 1935년에 그 헬라어로 된 경고문이 발견됐는데, 돌에 새겨진 경고문이 좀 보여드리면 저게 그 돌의 일부예요. 돌판의 일부. 오래됐으니까 이제 저 일부만 남은 거죠. 그걸 복원하면 이제 저 옆에 같은 저런 돌비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복원의 내용이 저 옆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여러분, 이 담을 상상하면서 바울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쓴 듯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마음에 안 다가올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 장로 이런 중직자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도 남자만. 세례받은 남자는 저기 3층 로비까지. 세례받은 우리 여자분들은 1층 로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세례 안 받은 신자는 예배당 못 들어와요. 예배당 정문 주차장에서. 예배당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계단에 올라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나 그래도 허용이 안 돼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사형. 곳곳에 문 앞에 써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세례받지 않은 신자가 들어오면 사형이다. 그건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소외 차별이 그랬습니다. 차별을 넘어서 경멸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막힌 담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다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소외 차별이 있습니까? 이게 실제했다고요, 진짜로. 아마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과 노예의 차별보다 더 심했던 차별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구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외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이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놨죠. 그리고 종과 조인, 남자와 여자, 사람 사이에 극심한 소외와 차별 갈라치기가 존재했습니다. 언제요? 그때.
전에는 이렇게 악취나는 깨진 세상이었고, 에베소의 성도들이 오늘날로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두 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를 만드셨다. 예, 이게 13절부터 18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소외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화목, 화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앞단락에서도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4절에 보면 2장 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호부 안 부인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13절 말씀인데 13절 보시면 이제는, 영어로 하면 but now,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역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반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있었던, 넘을 수 없었던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합니까? 자기의 육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분열을 만드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을 이루셨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밑줄까지 쳐놨죠.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지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런 선긋기로 막 차별하고 담세우고 서로를 소외시킬 수 없는 단 하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종류의 인류를 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둘이 하나로 그리스도인으로 통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인류,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 간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철폐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뿐입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해요. 골로새서 말씀도 같이 가서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역시 새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각종 소외 차별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국이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새 사람,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또 사람들 간의 소외와 분열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두 인류를 그의 피로 가깝게 화평하게 하셔서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 새롭게 연합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연합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이제 1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에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의 도식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게 중요하니까 복습해 보면, 먼저 이거예요. 그때 혹은 전에는 대악취가 나는 그 템스강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명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외와 분열의 상징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누굽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화해를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막힌 담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러므로 그때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므로. 자,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데 제가 번호를 매겨놨죠. 첫 번째가 시민 비유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과 같은 시민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건 이제 시민보다 훨씬 더 친밀한 비유죠. 동료 시민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 미국 프로야구가 메이저리그라고 하죠. 그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웠던 선수가 LA 다저스의 일본 선수였죠. 오타니라는 선수와 또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라는 선수였습니다.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전혀 모르실 텐데, 이 에런 저지라는 선수가 키가 2m가 넘고요. 홈런 왕이에요. 올해 홈런을 가장 많이 메이저리그에서 때린. 근데 이 에런 저지가 한국에 꼭 방문할 거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을 만나러. 형이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한대요. 영어 강사를. 근데 에런 저지는 흑인이거든요. 흑인? 피부색이 부색인. 근데 형은 한국인이에요. 동양인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둘 다 백인이에요. 백인. 그러니까 에런 저지와 형을 둘 다 어릴 때 입양을 한 거죠. 이 부모님이. 그리고 이 백인 부모 밑에서 흑인과 동양인이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형제가 굉장히 좋아요. 부모님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좋아서 홈런 타자이고 뭐 슈퍼스타죠. 근데 그 형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내가 시즌이 끝나면 형이 한국에서 맛있는 데 많이 알아놨다고 했다. 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게, 이런 그림이 정확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다 입양이 된 거예요. 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형제가 있습니다. 소위 형제 사랑입니다. 그게 새로운 신인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세 번째, 성전 비유를 하죠. 성전 비유.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 점을 잘 아는 바울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신인류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성전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 터는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터,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즉 신앙 고백을 따른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신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외국인,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함께 지어져 갑니다. 뭘 위해 함께 지어져 갈까요? 그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만큼은 옛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과 똑같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이게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성전. 이 세 이미지의 이 비유의 핵심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은 하나됨, 연합이에요. 그렇죠? 동료 시민끼리 막 싸워요. 맨날 싸우고. 가족이 싸움박질하고 막 분열하고 고소고발하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다툼만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럼 끔찍하죠. 그러니까 시민, 가족, 새 성전은 연합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류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소외와 차별을 무너뜨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대악취가 나는 인생, 내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새로운 인생, 새 생명,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로운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해 있다고요. 그런 평화, 화평을 만들고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문에 집중해서 본문의 흐름에 따라 본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일어난 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당됩니까?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게 마치 남의 일 같은 거예요. 남의 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가 무슨 뭐 새로운 인류고, 아이고 뭐 땅만 보고 살고, 여전히 뭐 이 세상에 소외와 차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득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 된 거 화평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거 뭐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를. 개신교 선교가 이제 130년을 좀 넘었는데 한국 사회도 어떻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 많고 엄청나게 높았죠. 계층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 신분이 그대로 세습됐죠. 천민, 노비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함께 겸상할 수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피가 양반과 종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있는 잘 아는 금산에 가면 기역자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역자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마부 이자익 이야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셔서. 종이었던 마부, 종이에요, 마부, 말 돌보는 그 이자익이 목사님이 되고, 지주요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장로님이 됩니다. 양반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마부였던 어린 이자익을 신학 공부시키고 목회자로 세우죠.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2번이나 합니다. 이런 예가 한두 건이 아니죠.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1893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승동교회 전신이 원래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세웠는데 선교 대상을 이제 하층민 백정들로 잡은 겁니다. 백정 출신의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전도돼서. 근데 양반 출신의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교인들이. 그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반발을.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무어 선교사님한테 압력을 넣은 거죠. 이제 목사님께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신앙에 바로 서신 분이니까 단호한 겁니다. 양반이든 백정이든 다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서로 형제입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교회를 깹니다. 나가서 홍문석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곤당골 교회에 불이 나요. 옛날엔 불 이런 거 자주 났잖아요. 예배당이 없어진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년 6개월 만에 양반교회는 홍문석골 교회와 합치게 됩니다. 이제 양반들도 나중에 신앙을 잘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승동교회가 되고 많은 백성을 전도했던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서 2대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고 깰 수 없었던 신분의 벽, 중간에 막힌 담이 결국 복음으로 깨지고 반상철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조선 사회에서 축첩대 제도 이런 건 당연한 관습이었죠. 돈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 두고 첩을 두고 당연히 그 사이에 갈등과 차별이 심했겠죠. 그 오죽했으면 홍길동 같은 서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에나마 영웅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실제 사회에서 불가능하니까 소설로 써서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홍길동을. 그 축첩의 높은 벽도 복음으로 깨집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면서 창조 질서인 일부일처제를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결국 그 복음에 사로잡힌 신인류 그리스도인들이 축첩 제도를 깹니다. 없앱니다. 그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죠. 여자아이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막 내다버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지어주고 밥을 먹이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화여대가 된 이화학당, 숙명여대가 된 명신여학교, 이런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 여대가 많습니다. 여대가. 유럽 같은 데 가면 여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대. 그 여러분, 새로운 신인류가 그리스도인이 에베소라는 도시만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에는 암흑의 나라, 온갖 차별과 소외가 가득한 나라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신인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소외가 남아있죠. 여전히 곳곳에 차별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 대단지에 살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한 20% 정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심지어 애들 놀이터도 막 따로 쓰라고 그러고,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양반, 중인, 상놈, 노비, 계층이 넷이었어요. 서로 간의 계층의 벽을 넘을 수는 없어도 양반끼리, 중인끼리, 상놈끼리, 노비끼리, 그들 안에서는 그래도 사이좋게 지나고 잘 지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소득에 따라, 신분에 따라, 무슨 아파트 사는 데에 따라, 심지어 외모에 따라 계층이 수십 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층이. 보이지 않는 계층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직장에, 어디 가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러므로의 영역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화를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패거를 짓고 막 그렇게 그런 짓을 한다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영역, 가정, 교회, 이 예배 끝나고 또 각 전도회별로 총회하고 하잖아요. 연말에 다 부서마다.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서로 소외시키고 말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